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웅 목사이고요. 지금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화이트보드 부탁드렸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떤 부분은 그냥 읽기만 하셔도 이해가 돼요. 굳이 다른 지식이나 다른 설명 없이 그 본문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은, 그러나 사실 상당 부분은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지식과 어떤 특별한 관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벗어나서 해석하면은 사실 그 본문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게 그 단어가, 그 개념이, 그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짧게, 저희가 원래 학교에서는 이 부분만 한 3시간 반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 15분 정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의 배경을 제가 짧게 이야기식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AD 64년입니다. 1964년이 아니라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아주 깊은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때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미 19일이 됐죠.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4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아주 깊은 한밤중에 로마 제국 전체의 수도였던 로마시에 경기장이 있었는데 경기장 북서쪽에서 갑자기 불이 나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이 지금처럼 대낮에 불이 났다면 사람들이 금방 알았겠죠. 아, 불이야! 그러면 금방 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64년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오늘날 소방서와 같은 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불이야! 라고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불이 번진 후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로마 수도였던 로마시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 외곽에서만 있었지 로마시 안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지고 또 그 위에 돌을 쌓고 또 나무로 만들어지고 길이 굉장히 좁아요. 안 좋은 일이지만 한번 전쟁이 나거나 어떤 재해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다시 재건할 때는 길이 널찍널찍해요. 그래서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굉장히 좁고 구불구불하고 나무로 된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불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불이 번진 상태예요.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의 불은 5일에서 6일 정도 탑니다. 방법은 자연적으로 꺼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너무 길이 좁았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불이 순식간에 번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관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불을 끌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불이하는 소식을 듣고서 나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나와. 이미 집이 무너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언덕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불구경이 아니에요. 내 집이 불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이 불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는 피했지만 다시 못 들어갔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연로하신 부모님, 어린 자녀들이 뛰쳐나와요. 근데 못 돌아갑니다. 못 도와줘요. 그냥 밖에서 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좌절, 절망, 분노예요. 그 처참한 그 비명 소리들, 그 처참한 환경을 내가 봐요. 불이 5, 6일 탑니다. 불이 자연적으로 꺼져갔다고 생각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웬걸요, 6일 정도 됐을 때 다시 로마의 돌풍이 붑니다. 그래서 3, 4일 더 타요. 그래서 정확한 불의 기록은 약 9일에서 10일 탔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 대화제예요. 여러분, 한 도시가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9일에서 10일 동안 불이 탔다면 그건 전멸이에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로마시 안에는 14구역이 있었고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소실합니다. 4구역은 강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불타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수. 여러분, 사람들의 상실감, 분노, 절망, 뭐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 견딜 수 없는 분노. 근데 봤더니 4구역만 안 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네 구역은 강북에 있었는데 이 네 구역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로마의 대화제에 방화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거 유대인이 저지른 거 아니야. 근데 이 당시 로마 황제의 부인이 포비아라는 자매님이었는데 그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막아줘요. 아니야. 유대인이 한 거 아니야. 이게 불이 안 난 거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강북에 있었기 때문이야. 불이 강을 넘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를 해요. 도대체 누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견합니다. 이 불이 처음 난 곳은 로마 경기장 북서쪽이야.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가 64년이었는데 지금 황제가 처음 즉위했을 때가 54년이에요. 이 황제가 10년 전에 즉위할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로마 제국의 도시, 수도인 이게 뭡니까? 수도가 이게 뭡니까? 길도 좁고 낡았고 우리 다 뒤집어 엎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재건합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해요. 이거 황제가 불 저지른 거 아니야? 그 황제가 누군가요? 네로예요. 이거 황제 네로가 불 저지른 거 아니야. 그래서 성난 로마의 시민들이 네로가 사는 바로 뒷견까지 쫓아가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공부하는 동안에 BBC 다큐멘터리를 거의 빼놓지 않고 봤거든요. BBC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 사료가 되거든요.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64년 7월 18일부터 19일 날 로마 시 안에는 네로가 없었어요.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물론 이제 네로가 자꾸 불 저질러라고 또 말하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로는 이때에 로마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황제가 직접 가서 불을 저질렀겠습니까? 누구를 시켰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로마의 성난 시민들은 네로가 사는 왕궁 바로 뒷견 100m 뒤까지 가서 여러분 쇠창살을 문을 뜯으려고 해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농기구를 들고 수만 명이 몰려갔다고 나와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수만 명이 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몰려와요. 로마 군인도 담당할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빨리 방화범을 지목했어야 됐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로마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반감정이 있었어요. 이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너무 분노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의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이거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명령하죠.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성난 시민들이 그 분노를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네로 박해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졌던 고문과 박해는 전무후무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에 없었던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과 잔인함이 쏟아졌다고 나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광야로,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동굴을 우리는 그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부른다고요.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터키 동쪽으로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갑바도기아에 가시면은 이 당시에 판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가 몇 층인 줄 아세요? 20층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 그냥 삽으로 20층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 문제 때문에 한 2층에서 막아놨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동굴이 아니라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방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동굴 앞까지 가지만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못 나오니까.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잡혀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문을 가해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내가 말하는 순간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잡히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계획을 바꿉니다. 고문을 멈춰요.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녀들과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식사하게 해요. 식사가 다 끝나면 로마 군인이 말하죠. 너네들 먼저 집에 돌아가 있어. 엄마 아빠는 아저씨들이랑 더 할 얘기 있으니까 니네 먼저 집에 돌아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심하겠죠? 아니요. 로마에는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레포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냥이에요. 여러분 사냥은 사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냥개가 있어요.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합니다. 맹수가 나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한 간사가 저희가 와서 형 이거 한번 봐봐. 그 투견이에요. 사냥개 종류인데 투견, 싸우는 종류의 개.
그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자녀, 한 5살, 6살 됐을까요? 그 어린 자녀랑 손을 잡고 가는데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와서 아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구 방망이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개를 20분 동안 때렸어요. 20분 동안. 근데 개가 안 놉니다. 여러분, 그건요, 개의 목을 잘라야지만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투견, 사냥개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그 잔인한 사냥개를 잡아다가 2주, 3주를 굶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상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녀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과 식사하는 동안에 그 잡아온 사냥개를 칼로 찔러요. 창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에 바쳐요. 으르렁거리고 눈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고 누가도 물 기세예요. 그 사냥개를 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돌려보낼 때 풉니다. 그러면 사냥개가 뛰어가서 뒷목을 잡고 찢어 죽여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그럼 부모님 데리고 와요. 제발 부모님만큼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요. 익토스가 표시예요. 물고기. 이거 가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따라 들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와요.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로마 군인이 말하죠. 얘가 말했어.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와야 됩니다. 너는 너 하나 살려고 우리를 불러?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분열, 다툼, 갈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네로 박해, 이게 지금 네로 박해거든요. 로마 대화제로 인한 네로 박해. 이 네로 박해는 피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네로 박해는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나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몰라, 그거 개자식 그거.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욕하면 됩니다. 부인만 하면 돼요. 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배교해요. 내 미쳤냐? 예수 때문에 해줄게. 야,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미쳤어. 예수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 내 부모가 죽어? 내 재산을 잃어? 나 싫어. 나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진 않아.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망다녀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잡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네로 박해하면은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을 가득 채워서 그 맹수와 글라디에이터처럼 싸우는 걸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건 있었어요. 근데 아세요? 그 짓을 하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뭘 먼저 했냐면요,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벌게 벗겨지는 수치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맹수를 풀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묶어 하루 종일 초를 발라놓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불 지릅니다. 내 가족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죽어 라는 의미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2열로 세워서 불태워 죽입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끔찍한 고문들이 다 자행됐어요. 이게 네로 박해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때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방화범이 아니에요. 나는 불저지르지 않았어요. 내가 만일에 잘못했으면 이렇게 당해야지. 근데 하나님, 우리 집도 불탔어요.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물론 제가 많은 논문을 봤지만 모든 책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 64년 네로 박해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다니엘을 사자로 해서 건졌던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 누구냐? 내가 예수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도대체 예수는 살아있나? 정말 신인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는 동화적 이야기인가?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십자가는 뭔가? 아니, 그의 백성을 도와주신다며 도대체 예수는 어딘가? 어딨나? 여러분, 수많은 갈등, 그 사람들에게 편지 하나가 전달돼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읽었던 성경이 아니에요. 차가운 바닥에서, 어두운 계곡에서, 그 달빛에, 여러분 차가운 감옥에서 그 믿음을 짓기에 몸부림쳤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제가 배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는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종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종류. 첫째는 진짜 믿음을 버린 거예요. 진짜 나 예수 안 믿어, 그거 미친놈이지, 그건 마리아가 바람 폈잖아,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거 신 아니야, 그건 미친놈이야, 그렇게 말한 진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그 고문을 감당해낼 만한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돼요.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일제시대 때도 많았으니까요. 나는 자신 없어, 난 정말 예수님 믿어.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을 테니까 동일시 한번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의 집에서. 근데 지금 네로바퀴가 일어났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흔 되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야야야, 너 지금 들었니? 네로가,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다 죽이래, 불태워 죽이래, 사냥감으로 삼으래. 너 들었어? 그 처참한 거?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한다. 여러분 보세요. 64년 네로바퀴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다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맞잖아요. 다 알아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누가 교회 다녀요? 예, 여기 다 알아요. 너 알아? 동네 사람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근데 지금 연말에 로마 군인이 왔대잖아. 로마 군인이 지금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대잖아. 이제 바로 다음에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한 번만 들어. 너 로마 군인이 너 예수 믿지? 그러면 한 번만 모른다고 그래. 그리고 로마 군인 간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설마 예수님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며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니? 그러니까 너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로마 군인이 가면 그때 예수 믿어 라고 말이 끊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문이 펄컥 열렸어요. 로마 군인이.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동네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이 여러분에게 딱 말해요. 너 예수 믿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그때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로마 군인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데 도사입니다. 전문가. 너 예수 믿지? 머뭇거리면 잡혀. 빨리 말해. 내가 예수 몰라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배교예요? 로마 군인이 바보입니까? 기록에 의하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죽일 때에 로마 경기장 제일 앞줄에 배치합니다. 제일 앞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요. 완전히 발가벗겨요. 처참하게 맹수와 싸워요. 그럴 때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앞에 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발가벗기면 그리스도인들과 그 맹수가 싸우게 하면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화를 지릅니다. 와, 더 죽여라, 더 벗겨라, 더 잔인하게 해라. 막 기뻐해요. 웃어요. 근데 나는 배교했는데 제일 앞에 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앞줄에 배치한 다음에 지켜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지난주까지 내가 가르쳤던 내 주일학교 학생이 거기 있어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나는 여기 앉아 있어요. 내 학생을 향해서 지난주까지 내가 말씀을 가르쳤던 내 학생인데 그 학생을 위해서 내가 소리 질러야 돼요. 더 죽여라! 더 찢어 죽여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있었던 네로바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많은 갈등, 질문, 그 가운데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라는 질문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혹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지만 히브리서가 이해가 돼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강조 용법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강한 투로.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신약 성경은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없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 히브리서는 곧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가치가 있나? 내가 예수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것, 내 모든 재산을 잃는 것, 이건 정말 가치가 있나? 그 정도로 예수를 믿는 건 정말 가치가 있나라는 수많은 질문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내가 믿음 지켰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견디기 힘듭니다. 그 가운데 정점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너무 짧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사실은 역사적 사료랑 구체적 예를 들어드리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 당시 있었던 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 이외에는 거의 보여드리지 않아요.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염두에 둬보세요. 선지자를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A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B는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A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 B는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A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B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과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가 기록한 열왕기 상하와 제사장이 기록한 역대 상하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저희가 오늘 다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선지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구약에서의 역할과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알기 위해,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존재는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거든요. 어떤 선지서는 기가 막혀요. 어떤 선지서는 좀 얕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선지서는 그냥 계시가 한두 가지 정도에 그치지만, 어떤 선지서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같은 성경은, 스가랴 같은 성경은 이거는 기가 막혀요. 그 계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풍성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가야만 됐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주지 않으세요. 이사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시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도 필요하고, 예레미야도 필요하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른 모든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말씀이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계시를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그 예수는 구약에 언급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구약에 언급된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과 계시와 환상과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셨는데 그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과거 한국에 유행했었어요. 구도자에 대해서요. 구도자 예배.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찾고 찾으면 신을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 못 찾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모든 종교,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종교란 깊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초월자 신을 만나러 올라가는 과정과 같다. 단지 길이 다를 뿐이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신을 찾아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높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와 우리를 만나주신 게 기독교예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찾는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히브리서는 초반부터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목사들, 어떤 선교사들, 어떤 사역자들,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너 하나님 뜻 알고 싶어? 나한테 와. 나한테.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랄지라도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을 계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선자보다 뛰어나다. 1장 4절부터 2장 18절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요 2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요 부분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직 여기에만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겠어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성육신, 누가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육신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다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는 말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6가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6가지 이유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오직 히브리서 2장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이 3장 이후부터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보다도 더 뛰어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건 제가 좀 오늘 다 지우고 싶어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데 그의 백성에게 그 안식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노릇으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방황, 즉 470년 동안의 그 방황과 노예 생활, 안식이 없는 그런 처참한 삶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안식은 일시적이에요. 빼앗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면, 포로 잡아 가면 그 안식은 빼앗겨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그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줬거든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좀 아시죠? 이건 아시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누구냐면요, 1번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게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세대가 다르죠? 이해되셨죠? 다시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이건 질문이니까 꼭 대답해 보세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입으로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애들은 원래부터 광야에서 다 죽게 돼 있었던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둘 다 받았어요. 근데 누가 먼저 받았어요? 출애굽 1세대가 먼저 받았죠.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받았죠. 훨씬 나중에.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다 죽었죠. 이 사람들은요,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세요. 둘 다 약속을 받았어요.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모두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먼저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받았어요.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받았지만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내 삶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이야. 저 6대째예요. 저 첫 2대는 천주교고요, 4대는 기독교입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4대째 기독교야.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차이요.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뭔가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 부모가 목사냐, 선교사냐, 순교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완전히 우상숭배자였어요. 맨날 굿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1세대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차이는 뭔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두 16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믿음으로 라는 단어는 모두 26번 언급돼요. 이 16명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아들 주마. 아니요. 75세, 85세, 95세가 돼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랑하세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그 16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자신의 삶을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이건 죽어다게도 안 돼. 이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16명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17번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눈이 오늘 이 시간에 한신교회를 지나가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여금 이곳에 멈추게 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좋은 학벌이 아닌 것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17번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누가 오늘 그 믿음을 구하시겠습니까? 느낌이 아닌 것이에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르신이 좀 계시네요. 젊었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으셨죠? 그거 어디 쓰십니까? 난 됐어. 목사님 나 이제 늙었어. 나 이제 80 넘었어. 됐어 이제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내가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내 상황이 주의 말씀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변하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오늘 그 믿음을 취하시겠습니까? 아이 됐어. 하나님 저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세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양보하지 마세요. 그게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 약속의 말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그건 기분 나빠요. 비난받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야 교회는 돈 좋아해. 야 교회는 세상보다 더 지위 있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더 좋아해. 자리 좋아해. 명예 좋아해. 그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적어도 한신교회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다야. 아무리 돈 줘도 안 돼. 아무리 이성으로 유혹해도 안 돼. 아무리 자리로 유혹해도 안 돼. 저것들은 미쳤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한 저 한신교회는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이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 자랑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거 돈 주면 돼. 걱정하지 마. 저거 이성 몇 명 붙여주면 돼.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구도 한신교회 건드릴 수 없어. 쟤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16명의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잠깐 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한신교회가 충만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10분 안에 맞춰야 돼가지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지나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가졌다면 한번 펴세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1장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에 언급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삼손, 이사야, 예레미야,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아브라함을 부르겠죠. 아브라함 일로 와보세요. 왜요? 아브라함 빨리 저기 한신교회 보세요. 한신교회 저 성도님 누구? 오, 대단해. 아브라함이 말하겠죠. 오, 대단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 모세가 아브라함한테 말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브라함, 너는 그때 태어난 거 감사해. 이때 태어났으면 너 믿음 못 지켜. 아브라함이 모세한테 말이 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겠죠.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응원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너무 짧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네로박해예요. 네로박해는 죄송합니다만 코로나는 될 것도 안 돼요. 코로나 어렵죠.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 당시 네로박해는 코로나 여러분 몇백 배 힘든 겁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극한 상황. 여러분, 죽음이 왔다 갔다 해요. 죽음이. 그러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일반적이지 않고 극한 상황이니까 거짓말 좀 해도 되죠. 조금은 죄져도 되죠. 조금은 속여도 되죠. 조금은 믿음 버려도 되죠.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런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믿음 지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죄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목사님, 나 너무 배고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요 정도 죄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거룩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순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 요 정도니까, 극한 상황이니까 요 정도의 죄는, 요렇게 하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양해를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부담스러우시죠? 여기 앞에서 그래요, 지금은 극한 상황이니까 그 정도의 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양해해 주실 거예요. 그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편법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그런 건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면 좋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니까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제주도에 10년 산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와서. 제주도에 10년 사는 동안에, 제가 이제 한 성경학교 책임자로 있는 동안에 저희 첫째 아이가 그 함덕 초등학교에 농구부가 있어요. 그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항상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벌. 그러니까
전국 소년체전 같은 거 하면은 제주도 대표를 뽑는데 여기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전국체전을 뽑을 때에, 제주도 대표를 뽑을 때에 항상 같이 붙는 팀이 있어요. 결승전에서 저희 함덕초등학교랑 그 A학교예요. 항상 몇 년째 거기만 이기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라이벌 관계는 꼭 붙었고, 왜냐하면은 제주도 전체에 이제 농구부 있는 초등학교 딱 2개예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함덕이랑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선이면서 결승이기 때문에 더 치열합니다. 이게 예전에서 막 10경기 하면은 그만 좀 느슨해진데 아니요. 한 번만 이기면 도대표. 그러니까 애들이요 더 눈이 돌아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 아이가 이제 그 경기에서 하는데 2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공만 잡으면 쏴요. 공만 잡으면. 그게 안 되죠. 이렇게 정확히 잡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정확한 위치에서 쏴야지만 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무조건 안 들어가요. 막 10초, 9초, 8초, 2초, 2점, 5초, 4초. 막 더 급해지고. 근데 갑자기 1초 남았을 때 제 아이가 공을 딱 잡았어요. 던졌습니다. 가는 동안에 삐 불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팅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 아이가 쫓아가서 공을 딱 잡는 거예요. 또 쏘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또 잡아요. 잘 들어보세요. 심판이 휘슬을 불면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힘이 남았어도 멈춰야 돼요. 이해되시죠? 심판이 휘슬을 불면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향해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뛰셔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시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제 늙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뛰어셔야 해요. 믿음의 경주, 예수님이 내 삶을 향해서 반드시 휘슬을 불 때가 옵니다. 그때는 더 하고 싶으셔도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 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절대 죄지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이 지역에 니네 한신교회가 뭔 줄 알아?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야. 거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 믿음 하나 끝내줘.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어르신들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음을 놨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잘 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내가 다시 믿음을 취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하고 마칠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끝냈어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12장 2절 보세요. 요 한 단어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믿음의 주요, 요 단어예요. 제가 시간 잘 오버 안 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만 26년 있었어요. 요거 하나만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주가요, 이 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로드죠. 주로 번역된 헬라어가 적어 놓으세요. 알케고스예요. 알케고스. 알케고스를 헬라어 사전을 찾으시면 주님 이 뜻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한 3번째, 4번째예요. 맞아요. 그런데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알케고스의 첫 번째 뜻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에 헬라어로 기록된 수많은 문학 작품이 있어요. 소설, 수필, 시, 연설문, 수많은 편지들. 거기에 이 단어가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이 알케고스의 헬라어 사전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author,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주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The author of our faith, 믿음의 저자, 이렇게요. 이게 뭐에 또 똑같죠? 아니요.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옛날에 책글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절판됐거든요. 이제 안 나오거든요. 제가 옛날에 스위스에 있을 때 한 출판사에 부탁을 받아서 책을 썼어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4일 만에 써서 보냈어요.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4일 만에 써서 원고를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40%를 빼고 다시 보냈어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왜냐면 거기에 실명이 나와요. 교회랑 어떤 장로님. 그래서 다시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바꿨어요. 다시 보냈어요. 잘 보세요.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왜요? 저자니까요. 저자니까 이 내용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권한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이야기에는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자는 내가 아닙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그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적으시다가 이거 너무 힘들어, 내가 얘는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 그럼 빼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아니야, 얘는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거 견딜 수 있어. 그럼 적으시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으시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가 오늘 이런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주께서 적길 원하시는 이야기를 적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게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중요한 게 뭔가요?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느낌이 아닌 것이에요.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과 나이와 형편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실까요?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할게요. 이 찬양을 아마 잘 모르신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그냥 같이 읽으셔도 돼요.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고요. 이것이 우리 오늘 기도가 되면 좋겠고, 고백이 되면 좋겠고, 다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 잡아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다른 손 잡지 마십시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주님 손 잡습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게 맡겨준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한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길 대신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더욱더 승하며 다시 한번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